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전쟁이 이미 성경에 3000년 전부터 이런 어떤 대립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이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한 번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다라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뭔가를 찾아내면은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잘 보면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선택은 실수가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한 고난의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다. 고난의 역사,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고난이라고 하면은 노예, 430년 동안 노예를 당합니다. 노예 아시죠? 노예가 그냥 노예가 아니라 완전히 남자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을 통하여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계속 죽이고 죽는 그런 계속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전쟁만 일어났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는 막 아랍 나라가 침략 계속 쳐들어옵니다. 이 땅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 있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저 아수르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실컷 고생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아예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비참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성경 속에 싹 다 고난의 역사였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는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비참함.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게 그 죽음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억수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영어로 렘넌트, 우리는 한글로는 남은 자라는 뜻의 소수의 사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답을 찾아내야 돼요. 중요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처럼 고난 실컷 당하면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우리는 남은 자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이 남은 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0.1%의 사람들이에요. 99.9%의 사람들은 싹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답이 뭡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딱 찾아야 되는데, 이걸 고난받은 사람들은 싹 다 놓쳤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놓치니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복음을 계속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놓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다시피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셔야 돼요. 이건 누리지 않으면은 난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후대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인데요. 이 답을 모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답을 모르니까 당연히 많으냐?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다 아닙니까? 노예 속에서도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누렸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 선교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축복을 누렸듯이 그렇게 쓰임받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짓지 않는 성읍, 집 다 택할 것이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배부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 붙잡아라, 그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은 원하는데 말씀을 놓치고, 축복은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잡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라면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냥 예배에 한번 참석하면서 그냥 끝,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지상 만민 중에 택하신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찾고 인도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지상 만민 중에 택하신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 내가 데려가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 여기에는 지금 거기에 땅과 7족속 거민들이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너희에게 줄게,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희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함이 없이 너희를 선택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뭔가 비밀을 감추어 두시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지금 계속 데려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정복은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왜 자꾸 그 땅을 강조하느냐? 여기에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을 보내줄 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그 메시아를 붙잡고 전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이 있는 땅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가 늘 붙잡고 있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명이 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진멸하는데 일단은 너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하지 말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고를 주셔요. 그게 뭐냐?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렇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또 그들과 혼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뭐 하지 마라? 약속, 뭔가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같이 재밌게 잘 지내자. 언약 맺지 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을 맺어도 지금 그 정복할 땅은 가나안 족속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마라 그럽니다.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아니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뭘 또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러는. 혼인하지 마라. 그들의 아들들, 아내들, 딸들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른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안 끌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아셔야 돼요. 그들을 진멸해라.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진멸하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 가나안 땅 7족속 31명들이 많은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진멸해야 될 이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놨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조심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근데 이 다른 신 우상 숭배 분명히 그곳에 가면 있는데 다 없애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스를 쭉 넘어가면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혹 빠집니다. 왜요?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멸 안 하고요. 그리고 그들하고 언약 맺지 말았는데 언약 맺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여기에 쏙 빠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경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내가 축복을 누릴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모르고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엉뚱한 쪽에 가서 실컷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선택해서 계속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확실한 언약 잡고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또다시 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뭐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제단,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 세운 신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 아세라 목상이나 우상 같은 의미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지금 제단, 주상, 아세라 목상, 우상 다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지금 이 사단의 굉장한 통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이야기해 주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사단의 통로에 빠질 수 있다. 다 없애라. 근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가지고 빠져들어가지요. 하나님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 너희들은 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하죠.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이거 안 됐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절대로 거기에 섬기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 말고 우리에게 사단의 통로가 알게 모르게 있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두가 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이것 나쁜 것 아닌데, 그 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면,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명예가 있어가지고 그 명예를 늘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는 그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제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혹시 사단의 통로가 있다라면 하루빨리 제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반드시 방해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제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오늘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오늘 성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민이란 말은 성스러운 백성 이런 뜻입니다. 성스러운 백성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지상 만민 중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셨다. 성민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80억 인구 중인데 그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한 20억 정도라고 칩니다. 그 20억 인구 중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부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하나님 부르는 사람 많고요. 진짜 확실하게 이 언약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런 속에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특혜, 여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셔가지고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이 복음을 알게 한 것,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알게 한 것, 이 대열에 선 것, 우리는 늘 뭐 해라? 감사해라. 특혜를 받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섰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선택은 오늘 가만히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을 때 내가 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접했지만 그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접하도록 해주셔야 영접되어졌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지만은 그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조상에게 맹세한 그것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이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장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만든 이유가 다 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놓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면은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 그렇게 되라.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자, 일단은 성경을 놔두고요,
이 진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정말 축복을 받았을까?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 시대에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인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33장 18절 19절 24절 이 말씀이 확실하게 붙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일단은 이 18절 19절에는 스불론 지파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하게 뭔가 있지 않을까? 성경을 읽다가 뭔가 생각에 잡힙니다. 18절, 19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바다의 풍부함, 모래의 보배. 이게 뭐지? 이 사람은 지질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땅을 파서 석유를 시추하는 정유업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아셀 지파의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 바다의 풍부함, 모래 속에 뭔가 감추인 보배. 뭐지? 이 땅에 대한 이야기고 바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붙잡은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은 지금 호주에서 정유업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맞다라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뉴욕에 있는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분명히 여기에 우리 뭐가 있을 것 같아. 이 우리나라 주변에는 싹 다 산유국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기름이 없다. 이 말이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기름이 있을 것 같은데 맞느냐 그래요. 일단은 랍비가 맞다라고 해요. 지금 있는 랍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옛날의 책, 랍비가 썼던 책을 확인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있는 랍비를 통하여서 옛날의 랍비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난 뒤에 재산을 완전히 올인합니다. 10년 동안 한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 깊이 정유 이렇게 시공을 해요. 그래야 결국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유저를 발견합니다. 석유가 펑펑 나오는. 그리고 바다의 풍부함, 모래에 감추인 보배, 거기도 뭐가 있을 거다 해서 또 바다에 그 지금 스불론 지파가 있는 그 지역 주변의 바다를 이렇게 탐사를 해요. 해보다가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천연가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 잡고 인도받으니까 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기름 없이 가스 없이 그렇게 얼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말씀 잡고 인도받으니까 거기에 가스와 기름을. 자, 우리는 오늘 이런 현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 보면은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번 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가 쭉 나와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자, 보십시오.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서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해가지고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가만히 몇 가지 단어를 보니까 번성, 그 다음에 풍부, 그 다음에 또 번식, 생육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다시 확실하게 말씀 잡고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을 지켜가지고 축복을 주시겠다. 심지어는 질병도 없게 하시고 악질도 떠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은 반드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가나안 정복 가면은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겠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어떨 때는 왕벌을 보내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애굽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잡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 단 우리에게 또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때에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대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계속 주셔요. 내가 이 축복 줄 테니까 축복받아 누리라. 단 너희들이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계속 축복보다는 말씀 듣고 행하는 이런 거는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여기에 많이 매이는 거 있죠. 우상숭배. 결국에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자, 결론에 우리가 7명의 렘넌트 중에 몇 명만 이야기해 봅시다.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어렸을 때부터 조상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말씀 잡고 갔는데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요셉은 그 어려움 끝에 최고의 서밋 자리로 올리시는 거 있죠. 총리가 돼가지고 가문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증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있죠.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요게벳을 통하여서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나이 많아 80대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았던 그 모세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주역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이은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그 사무엘이 나중에 확실하게 교회, 한마디로 신앙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서는 우리죠. 앞에 토비아 루스킨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예배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축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은 말씀 놓쳐갖고 우상숭배에 빠져갖고 이스라엘처럼 고난을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돼 가지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축복은 우리 앞에 쫙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그래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삶, 거기에는 조금 과정은 좀 굴곡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면은 말씀 잡고 당장 어려움이 있었죠. 형들이 시계 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했고, 노예에서 또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총리.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으로 예배해놨습니다. 근데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하나님 말씀 잡고 인도받아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이유와 똑같음을 알고 날마다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붙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도받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